회개의 뜻은 죄에서 돌이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난다.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 그래서 일단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서부터 떠난다는 걸 말하죠. 그죠? 그런데 그럼 죄가 뭡니까? 죄. 혹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 죄라고 우리가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어라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 올림픽의 양궁 시합 보셨지 않습니까? 양궁 보면은 화살을 쏘는데 중앙에 맞지 않고 중앙이 아닌 다른 곳에 맞으면 그게 죄다 이거죠. 그럼 중앙이 뭐냐? 중앙이 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떠나면 죄다. 그럼 중앙에 있어야 된다. 중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가 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라니까요. 정중앙에 있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떠난다. 그것을 성경에서 돌이켜라, 돌이킨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180도 방향을 바꿔 돌이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경에 회개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권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중앙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관역의 정중앙으로. 이 중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신 그 상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하고 다르게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즉시 그것을 각성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착하게 살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하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현재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네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떠나 있으면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직 주를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제 따랐으면 오늘 됐지가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내가 내비게이션 따르고 간다고 했는데 이게 어긋나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해가지고 재검색해가지고 그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하면서 재검색해가지고 다시 그 궤도 안에 들어가도록 길을 다시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원하는 길로 그대로 딱 향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 잘 안다 해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이 가장 정확하다면, 물론 이제 내비게이션보다 사람이 더 정확할 수도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길을 안내하는 것이라면, 잘못하면은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대로 가지 않다가 낭떠러지로 떠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끔씩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베테랑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바다에 빠졌다라든지 뭐 산에 부딪혔다라든지 이런 뉴스가 1년에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베테랑 조종사들이 그 계기판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니까, 특히 그 포항과 인근에 거기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 시각에는 고속으로 비행기, 그 제트기, 뭐 비행기 이런 그 조정을 하고 가다 보면은 이게 바다에 비친 그 하늘의 별빛이 자기 눈에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보여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바다로 꼬라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할 때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를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누구든지,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백날 교회 와도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자기 십자가를. 자, 회개의 출발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교회 백날 다니도 헛방입니다. 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뭐 생각할 것도 없지만, 내가 뭐 내 스스로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나는 착하게 산다고 살아있지만 내가 있는 위치 자체가 지금 이게 엉터리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이 각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각성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찌할꼬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할꼬?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를 각성하는 그 순간입니다.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살고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고 내가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죄인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죄를 각성하는 그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어찌할꼬 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내 나름대로는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깊이 내 가슴을 후벼 파야 되는 거예요. 죄를 보고 이것은 절대로 가깝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정말 죄라는 것은 미운 놈이구나. 이건 절대로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내가 싫어해야 되는구나. 내가 죄에서 떠나야 되는구나. 이것이 되어진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떠나고 싶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뜨거운 거 있죠. 뜨거운 거. 뜨거운 물에 갑자기 손을 딱 닿아지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손이 뜨거운 것에서 멀어지잖아요. 이랬다가 뜨거! 멀어지잖아요.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죄구나. 죄구나. 내가 이 속에 있었다니. 어떻게 내가 이 속에 있을 수가 있었단 말인가. 정말 내가 이 더러운 그 구덩이 속에 내가 있었구나. 그게 내가 참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있을 곳이 어딘가? 주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것을 모르게 하고 있고, 죄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참 좋네. 여기 냄새 참 좋네. 여기 진짜 아름답네. 나 여기 정말 뒹굴고 싶어.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되게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여기 내용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스스로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떠난 그 탕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떠나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 내가 지금 죄 속에 들어가 있구나. 떠나야 되겠구나 하면서 각성을 하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죄를 각성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말도 못하겠어. 차라리 내를 그냥 종으로 그냥 좀 삼아주십시오. 제발 거두어만 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이 죄 속에 있으면 죽음밖에 없구나라고 깨닫고 마음이 이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회개다. 이때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죽는구나라고 했잖아요. 숨은 쉬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회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회개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명령.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게 더디다,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더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온다 해놓고 딴 데로 돌아가 버려. 이게 우상한테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과거에 거기에 또 그대로 거기에 심고 파종하고 하지 말아야 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뭡니까?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기의 소속을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해 있는 그 소속으로 자기의 소속을 정하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는 뭐 부산시 사상구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영적인 소속은 여호와에게 속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듯이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회개는 어떤 회개인지 아십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내가 진짜로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배제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떠나야 되구나.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도 믿음도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듯이 회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까 나온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 위의 생선이에요. 도마 위의 생선이 지 딴에는 팔딱팔딱 하고 있지만 그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아무리 지가 도마 위에서 디스코 춤을 추고 지가 도마 위에서 뭐 술 한잔하고 뭐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건 도마 위에 있는 것이라니까요. 결국에는 죽는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둔감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도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을 해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묻혔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참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거 죄를 좀 적게 짓지, 죄를 좀 짓지 말지, 이렇게 너희는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어떤 간판이 있었는데 바람이 휙 하고 불어가지고 간판이 탁 떨어져 버렸어요. 그 간판 떨어지는데 거기 18명이 거기 맞아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거 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 어째 죄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저래 죽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은 너희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가 다른 이 죽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보다 너희가 더 그러니까 죽은 사람보다 너희가 죄가 더 적다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도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피 흘린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래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원전 위협 있죠. 또 북한의 핵 위협 있죠. 뻑하면 교통사고 같은 거 막 일어나고 있죠. 이것을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너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말을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내가 열심히 잘 믿으면 된다.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으면 된다. 내가 말씀만 탁 붙잡으면 된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지금.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사건으로 그냥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만 아니면 된다.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래 된 거지.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연재해, 기상이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재수가 없어서 저렇지. 나는 저런 재앙 안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가 회개 안 하면 똑같은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실족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빼버리라 차라리. 네 눈이 실족하면 차라리 네 눈을 빼버리라. 네 손이 실족하면은 찍어내버리라. 눈이 하나 빠지고 손이 하나 잘리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찔립니다. 저도 이런 설교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하나도 안 해요. 내가 범죄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뭐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아유 주님 다 아시죠? 예, 제가 좀 제가 아는 죄도 있고 제가 모르는 죄도 있는데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이렇게 회개하세요. 저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넘어간다니까요. 우리 큰 죄 있죠. 큰 죄는 우리가 안 지어요. 살인 잘 안 해요. 강도 잘 안 해요. 제가 소심해서 강도짓 잘 안 합니다. 예. 조그만 거는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갖고 가도 잘 모르겠지. 이거는 내가 살짝 갖고 가도 이거 내가 잘 모르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짠짠한 거에는 자기가 별로 그렇게 없는데 큰 죄책감이 없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큰 돌은 그냥 가가지고 한꺼번에 껴안아가지고 옮기면 됩니다. 근데 자갈이죠, 자갈. 한 1cm, 2cm 되는 왕사 같은 거, 그런 거는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죄책감을 안 느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득 쌓아놨다. 야, 이거 옮기라 해보시오.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한 사람은 한 돌멩이 한 이만한 거를 한 20m 저자까지 옮기라 그러고, 또 한쪽 팀한테는 벽돌이죠, 벽돌 바로 옆자리로 옮기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벽돌요 한 50개 이렇게 요만한 거 있죠. 작은 벽돌 있죠. 50개 정말 바로 옆자리로 옮기라. 딱 그 칸대로 쌓아라 그러는 거예요. 보기에는 이게 더 무디가 크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는 한 번만 옮기면 되거든요. 이거는 한 개 한 개 그대로 하려면 이게 날 새버린다니까요. 작은 게 더 큰 거예요. 작은 게. 근데 우리는 작은 것에 굉장히 둔감하다. 이게. 별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어기고 있다. 이게. 우리는 회개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회개는 뭐냐? 이미 믿는 자들도 또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기로 예수 믿을 때 회개해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미 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지 않느냐? 근데 뭔 또 회개를 하는 게 맞느냐?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는데 또 회개합니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너 용서했다. 주님 그래도 오늘 또 제가 제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라고 하면 네 용서했다니까? 그래도 회개합니다. 성경에 회개해라고 했던데 야 임마 용서했다는데 또 자꾸 회개하나? 참 듣기 싫네. 이렇게 혹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는 예수님한테 발 못 내밀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니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된다. 그 말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기왕에 씻어주는 거 내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온몸을 씻는 것은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한 것이고 발만 씻는다 이것은 그때그때 지은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이걸 반쪽짜리 복음, 이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날마다 밥을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듯이 회개도 그때그때 해야 된다. 근데 회개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주여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누가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본문입니다.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성공을 약속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죄악의 상태에 있다 이 말은 뭐냐?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나왔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기에 뭐 좋은 꽃노래가 있고 꽃노래를 부르고 있고 화사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고 당연히 알고 있지만 핸들을 돌려서 여기에 좀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내가 저쪽으로 간다니까. 근데 잠시 내가 여기서 와서 구경도 좀 하자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 라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있으니 축복을 받는다. 말씀을 붙잡으면 성공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이 순간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회개, 무슨 회개? 주님께서 다 구원하여 주셨는데 쪽팔리게 이거 율법적이네 이 사람. 이래 이야기한다니까 뻣뻣하게 목사님도 회개? 니나 해라 회개. 니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배가 침몰할 때 그 배에서 떠나야 되는 거지. 그 배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그래 결국 그 배가 가라앉으면 같이 가라앉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하니까, 나는 찬양하니까,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면서 자기에게 붙어있는 죄를 잘라내지 않으면 자기는 주님과 함께 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딴 데 있는데 수십 번 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가 거부하고 딴 데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때 이사야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에게 막 간절하게 기도했다가 또 해결되면 싹 떠나가는 것,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꾸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에는 회개가 있고 신약시대에는 회개가 없다 뭐 이런 말,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해서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자, 요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짜 복음이 있듯이 가짜 회개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죄를 뉘우치고 그것을 후회하면,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회개냐?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게 회개냐?
회개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죄책감을 느낀다면은 가룟 유다도 회개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 느끼는 것까지만 갖고는 회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혈수를 쓰고 하는 거,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방향이 180도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감정적인 반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슬픈 영화를 보고 우는 것, 그 정말 영적인 눈물입니까? 그건 감정적인 눈물인 거예요. 육신적인 눈물이라니까요. 그건 슬픈 게 아니죠. 그것처럼 영적인 눈물이 있고 육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물은 주님께서는 바라보지 않는다. 영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